선동이라는 것이 지금 이 판세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개별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개별서라고. 유자 돌림, 유자성을 가진 사람들은 왜 유지성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육아를 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뭐 성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유지성을 가진 사람이 이게 우유부단하니까 유자성을 가진 목사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 뭐 분노, 국민의 분노의 영에 국민이 사로잡혀 있다고. 분노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폭행한 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폭행을 당해가지고 맞으니까 억울하니까 분노가 나잖아. 그 분노를 왜 하나 이런 식이거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 그래가지고 선동 엔조이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광화문에다가 덤탱이를 좀 씌워달라 이 말을 하는 거지. 광화문에 분노를 못하도록 선동 엔조이에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분노의 영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이럴 때 좀 구체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법에 좀 잡혀가면 또 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잡혀갈 거야. 그 지금까지 열매를 따먹었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부흥에 열매를 따먹었던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좀 할 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선지자처럼 목사가 선지자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옛날에 뭐 조선시대 같으면 도참직이란 거 있잖아요. 도참직.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을 좀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처럼. 그런 것이 좀 있어야지. 호국 신앙 이런 거는 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호국 신앙도 있어야 되잖아. 이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히 되는데 교회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 나라 교회에 경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나쁠 건 없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서 나쁠 거 없잖아요. 기독교 언론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기독교 언론들도. 이게 보면은 자기가 좌파가 많지. 좌파 애들이 이런 거잖아요. 성경을 이용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이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성경 안에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죠. 거룩과 공의 이런 측면이 있고 사랑과 인자, 긍휼, 인애 이런 것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진리가 지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이 측면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룩함 이런 측면들이 함께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양상이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룩함으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로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를 희생하지 않거든요. 하나를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죠. 희생을 할 것 같으면은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들이 남편 말 안 듣고 예수 믿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남편 예수 믿게 하는 길이거든. 그게 한편으로 남편한테 불순종하면서 남편 말 안 들으면 남편에 대해서 남편 머리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전도하겠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 거의 아닙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있으니까 남편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구원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물론 남자는 더 잘해야지 아내에게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남자가 들을 때는 상처 안 받는 일을 여자가 들을 때는 상처를 받거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일반적으로 정치에는 안 맞을 가능성이 많은데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쟁이 나누니까 지금 막 다 나와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판인데
기독교 언론들도 좌파가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상황이 유리할 때는 남을 밟기 위해서는 진리를 내세웁니다. 막 교회 개혁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엄밀한 잣대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자기 편에 대해서는 사랑을 내세우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내세워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중잣대인 거예요. 이중잣대, 황금률을 어기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데 지금 중국인 출입금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걸 보면서도 뻔히 중국인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반하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이거 매국노 새끼들이 국민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실리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언론들도 좌파가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상황이 유리할 때는 남을 밟기 위해서는 진리를 내세웁니다. 막 교회 개혁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엄밀한 잣대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세가 유리할 때는 진리를 내세우고 불리할 때는 또 사랑을 내세워가지고 도망갈 길, 자기 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라라든지 정치라든지 좌파라든지 자기 편에 대해서는 사랑을 내세우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내세워서 쓴단 말이에요. 세상 안에서 좀 말 좀 한다는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중잣대인 거예요. 이중잣대, 황금률을 어기는 거예요. 황금률. 내가 그런 대접을 받기 싫으면 남도 그런 대접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준을 대라는 거죠. 니한테 갖다 대는 기준하고 남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네 편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남의 편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좌파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우파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같지가 않죠. 이게 세상에 갖다 대는 잣대하고 교회에 갖다 대는 잣대하고 같아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엄밀하게 갖다 대고 세상에는 그냥 자기 편이 많이 있잖아요. 좌파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열렁뚱땅 말도 안 해. 아예 그냥 말도 안 해요. 흠을 잡기 위해서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운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파가 많으니까 우파를 잡기 위해서 정치운동하는 언론이단 말이에요. 뭐 교회 갱신이나 교회 개혁이나 이름은 잘 갖다 붙이죠. 우파 잡으려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좌파가 제가 전에 종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종교라 종교.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아니면서 기독교인치 않은 기독교 언론 이름만 기독교 언론 붙여놓은 기독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잡는 사단의 역군이죠. 사단의 일군이죠. 사단의 사자죠. 혓바닥을 가지고 하듯이 이 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펜을 구부려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 게벨스가 하는 역할 이런 것을 언론이 하고 그리고 좌파의 선동꾼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핏값을 다 어떻게 하려나. 지금 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해가지고 계속 사람이 증가하고 이 조치가 제대로 안 될 건데 국내에서 아무리 조치를 잘 취해도 외국의 문을 열어놓고 이런 법이 없죠. 지금 외국의 81개국이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81개. 왜 우리나라는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한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전세기까지 내가지고 전에 돌려보냈잖아요. 그게 당연한 조치거든. 당연한 조치를 당연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보이지 않는 실체인 또 마귀 사단이 뒤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선동꾼 역할을 하는 거죠. 선동꾼. 게벨스 같이, 게벨스 그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게벨스의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잖아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아내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남편이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는 아내만 사랑하느냐 말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너는 아내만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네. 너는 반역자다. 나라 사랑하지 않는 애국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통에 너는 아내만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비약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처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게베스의 유명한 말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좌파의 선동술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비약을 시키거든. 말을 가지고 꼬리 문단 말이에요. 말 꼬리 잡아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 말이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닌데 표현만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의미를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비유 해석이라 하는데 그런 걸 해석할 때 옛날에 필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 해석을 했거든.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래도 성경적이면 좀 나아요. 성경적이면 나은데 이 신천지처럼 의미를 자기가 전혀 성경과 다른 그런 의미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그 상징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도 좀 성경적이라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맞는 건 아니더라도 몰라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그것은 상징이다. 계시록 20장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신천지하고 해석 방법은 유사하지만 상징 해석으로 상징 해석의 의미를 부여할 때 어거스틴은 그래도 성경적인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방법은 신천지하고 유사한 방법이죠. 상징 해석이라는 게 비유풀이라는 게 비유를 푼다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근데 비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뜻이 어거스틴은 자기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의 기초에 있으니까 그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원관념을 제대로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천지는 전혀 다르죠. 상징을 비유풀이 할 때 비유풀이 장난질을 칠 때 전혀 성경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이단적인 방향으로 그걸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상징 해석을 사용하면서 비유풀이 방법을 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신천지하고 어거스틴 둘 다 비슷하게 비유풀이 방법, 상징풀이 방법.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티코니우스, 필로, 오리겐 이런데 일정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 방법에. 그런 것처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영향을 적게 받지만은 해석 방법은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여기는 해석 방법도 물론 비유풀이 방법을 쓰면 안 되지만은 내용을 전혀 이단의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상징의 원관념에 상징의 뜻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 말씀을 깨뜨린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본 의미가 있는데 그 본 의미가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 자체를 또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실체인데 실체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저의가 있다는 거죠. 지금 4월이죠. 4월 총선이 잘못되면은 좌파 입장에서는 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가 떨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운동권 할 때 80년대 서울에 보면서 얻어터지지 않으려고 진술서를 갖다가 90장을 적은 것처럼 그건 자기는 거짓말을 써서 적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거 아닙니까? 진술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살기 위해서 팔아먹잖아요. 동지들을 팔아먹잖아요. 지금 나는 유시민이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이용해야 되고 유시민이 뿐만 아니고 유시민이하고 같이 있는 좌파 세력이 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 노름을 하는 거예요.
4월 총선 때문에. 지금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목덜미를 잡고 있든지 시진핑하고 뭔가 관련된 일이 있든지, 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면은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신천지 이만희보다 못하잖아요. 사과도 하지 않아요. 지금 차라리 이만희가 훨씬 낫지. 저렇게 뻔뻔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래도 머리를 조아릴 줄 알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압력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압력을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조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누구 보낼까 이러잖아. 그 조직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조직권도 아닌데 이만희는. 그리고 지가 져야 될 책임을 왜 이만희가 집니까? 이만희가 금지를 안 시킨 게 아니잖아요. 중국발 입국 금지를 이만희가 안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안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문재인이가 안 시켜놓고 왜 이만희에게 덤탱이를 씌우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지영이가 대구 시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야 될 죄명을 선거를 잘못한 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특별하게 그 문재인이에 대해서 지지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선거 잘못한 죄는 맞아요. 문재인을 뽑은 죄지. 문재인을 뽑은 국민의 죄죠. 대구 시민의 죄가 아니고. 우리 대구 시민도 국민이니까 국민의 죄라면 죄지. 이것도 문재인이를 뽑은 죄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확산세가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이거를 조치를 안 취하면은 후한처럼 되고 대한민국 자체가 후한처럼 된다 이 말이야. 박근혜가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됐죠. 12월 9일날 2016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날 박근혜가 탄핵이 됐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박근혜가 3년 10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2월 10일날 그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는 거의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2월 10일날 시작이 되니까 12월 9일날 탄핵이 됐으니까 딱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만으로 하면 딱 그렇잖아요. 10개월. 어떻게 그렇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3년 하고 10개월을 박근혜가 대통령을 했네요. 그렇게 하고 6개월 정도의 공백을 지나서 저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5월 10일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5월 9일날 선거가 있고 바로 다음날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박근혜가 3년 하고 10개월을 했는데 문재인이는 그거보다 죄가 훨씬 많은데 저 문재인이가 박근혜보다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 지금 5월 10일이 되면은 3년인가 그렇게 되니까 총선에서 200석이 넘어서 일단 탄핵을 해서 저 직무를 정지를 시켜놔야 돼요. 일단은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를 시켜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을 저걸 시켜야 돼요. 저거를 탄핵을 안 시키려고 지금 선동꾼들이 나와가지고 여자로서는 공지영이가 나오고 남자로서는 저 유인민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저리 하는데 참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참 교활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잖아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이게 참인 것을 참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참 뭐라고 논박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거를 아담에게만 하셨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닙니다.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그래서 아담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본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담 하와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하시면서 다음에 짐승들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흙으로 위에는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 하와 만드는 이야기를 특별하게 아담을 재워가지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요 이야기가 그 장면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3장에 넘어오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라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해야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하와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인간이라는 게 의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당연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단이 진짜 죽는다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진짜냐라고 진짜를 진짜냐고 물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좌파가 그 전법을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금. 중국에서 질병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오는데 그러면 중국 문을 차단을 하면 이미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더는 안 들어오잖아요. 전염병인데 이게 전염병인데 전염병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걸리는 병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숙주처럼 기생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A와 B가 사람이 있는데 둘이가 만나려고 하면 조건이 그렇잖아요. A가 B한테 가든지 B가 A한테 오든지 안 그러면 A하고 B하고 다른 약속 장소를 정해가지고 C라는 장소에서 만나든지 이거 세 경우 외에 뭐 C나 뭐 그 외의 장소겠죠. 이런 크게 보면 세 경우 외에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중국하고 한국에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원래 만들어진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 우한폐렴 업베이성 호북성 호북성에 우한폐렴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오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것을 수입을 해오든지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직접 갖고 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영향이 없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 것을 차단을 하면 문제가 없고 중국 사람이 또 제3국에 만약에 있다. 거기서 중국 갔다 온 사람이 3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그 경로를 차단하면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만 차단을 하면 이게 전염병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이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조치를 안 하면 구멍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수가 있을 수 있죠. 이탈리아처럼 이란처럼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제대로 차단을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제대로 차단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는 경우는 없지. 그 병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오는 것을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잠복기에는 음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3일에서 7일 길게는 14일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27일까지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을 가지고
당연히 그걸 통해 가지고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 건데, 들어오는 건데, 우한 폐렴이 들어오는 건데, 우한에서 온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이름도 바꾸고, 아니 친구들아, 아니 이름 바꾼다고 그 병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 바꾼다고 그 병이 어디 한국 폐렴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도 좌파의 선전 전술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런데 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 없이.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죽는다 하더냐 말이지. 참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나쁜 것처럼 지금 중국 출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마치 우파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 유시민이가 대구시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친중 정권 때문에 그 중국 출입금지를 안 해가지고 부안 폐렴이 발생한 것처럼 대구시장이 자기 증문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죠. 자기가 답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친중 정권 때문에 그렇지 이게 참인데 참이 아닌 것처럼.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데 지금 중국인 출입금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걸 보면서도 뻔히 중국인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반하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이 매국노 새끼들이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매국노 새끼들이 국민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자기적인 지금 정치적인 실리 계산한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성취를 하시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에 있어가지고 문재인이가 지금 미필적 고의를 하고 있는데 왜 엄한 사람한테 박원순이도 돌멩이질을 하고 그렇게 하네. 완전히 엄한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만은 지각을 하면 안 되지. 국민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대구 시민은 신천지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감염된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신천지에게 무엇보다도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가 잘못하는 것도 큰 강도 새끼가 도둑놈 새끼 보고 지금 지랄을 뜨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재인이 역시 마찬가지 이게 노선이 비슷해요. 지금 문재인이도 지금 시점에 중국인 출입금지를 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 실효성이 왜 없나. 지금 중국 유학생이 28일날 들어오면서 잠복기 음성이나 혹은 음성이 판정이 나지 않아도 자기가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냥 정상이 없으니까 잠복기에도 그러나 퍼뜨린다고. 내가 죽지 않아도 나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그렇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다니까. 전달 속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옛날에 악마의 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몇 시간 안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달해주라. 3명 이상 전달 안 해주면 너는 죽을 것이 돼가지고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3명 전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달 안 하면 만약에 죽진 않지만 실제로 죽는다고 하면 그 전달하다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죽는 거야. 자기는 편지를 쓸 줄 모르니까 글을 몰라서 받기는 받았는데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쓸 줄을 모르든지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합시다. 그 저주대로 하면은 이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식으로 전달되면서 누군가는 죽인다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는 안 죽어도 내가 전달해가지고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달원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달원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이야기입니까만은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총선 신경 쓰면서 경제가 그렇게 한다고 삽니까? 지금 경제가 그렇게 한다고 경제 핑계 대는 거죠. 지금 경제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그렇게 인권 이야기하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왜 박정희 경제 살림은 다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인권을 탄압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지. 인권이 중하나 생명이 중하나. 자기는 생명 지금 자기가 결정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 생명이 지금 죽고 얼마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위협에 처해 있잖아요.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이 나라 자체를 이 나라가 중국의 동북 사성이 아니잖아요. 삼성 플러스 알파가 아니잖아요. 4 플러스 1 이런 거 플러스 1을 좋아해서 하니까 동북 삼성 플러스 북한 그래야 4 해가지고 4 플러스 1 거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성 이런 식으로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성이 거기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조공국가예요. 조정 변경하려 보면 그 동생이 잡혀가잖아요. 여자 동생이 잡혀가는데 활을 잘 쏘는 애가 쫓아가서 결국은 동생은 구하고 자기는 죽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재정병기 활이죠. 그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람을 극복을 하잖아요.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극복을 해가지고 휘어서 쏴서 적장의 목을 관통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적장이 딱 자기 동생 모가지에 목에다가 칼을 대고 이렇게 협박을 칼입니까 활입니까?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그걸 활을 쏴가지고 동생 목을 맞추는 듯이 하면서 화살이 휘어서 적장의 목을 뚫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생을 구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유명한 장면.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의 시진핑이 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이게 목에다가 칼을 지금 갖다 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말이에요. 코로나. 이거를 문을 안 닫아가지고 지금 4.15 총선 때 이거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화살같이 이거 우리가 도장을 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심판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거법이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반드시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인질로 잡혀있는 것처럼 이러잖아. 지금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60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가거든. 청나라 애들이. 그렇게 하고 처녀나 젊은 여자가 20만 명을 데리고 가요. 20만 명을 데리고 가고. 왜 데리고 갔느냐 하면 정부에서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돈 내놔라 해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한테 돈을 뜯어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돈을 뜯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인질로 사람들을 어쨌든 그 당시에 12만 명이 오고 청나라 군대가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40만 명이 온다는 그 소식이 들리면서 인조가 항복을 하거든요. 그게 삼전도의 굴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청나라 병사들이 60만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60만 명. 젊은 여자 20만 명 그리고 나머지 40만 명.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인데 6%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청나라가 외교 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인조가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거든. 인조가 죽은 사람들도 무수 있겠죠. 무수 있겠지.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사오는 거예요. 25냥에서 30냥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한 냥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화폐 기준으로 하루 품삯이에요. 이스라엘 치면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성경으로 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한 냥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일해서 그 데나리온이잖아요. 데나리온이라는 게 한 노동자의 품삯이거든. 우리나라 지금 인력사무소 품삯이 한 11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인력에 나가면은 13만원까지도 주는 데도 있고 11만원, 13만원 이런 것 같습니다. 할값이라 그러지. 인력사무소 가면 여러분들은 뭐 인력사무소를 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력사무소를 많이 가봤습니다. 인력사무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그런데 인력사무소 저도 일을 하러도 가보고 일도 제법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력사무소 가면은 이 알값이라는 게 있어요.
소개료지 소개료를 그냥 편하게 알값이라 그래 알려주는 값이다 10%를 떼거든. 저희가 옛날에 어릴 때 일할 때는 23,000원도 있었는가 그래요. 하루 일삭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3만원도 있고 3만원 받고 그러면 3,000원 떼줘. 그렇게 하니까 떼주기 싫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가다 보면은 이제 아는 사장님 있잖아. 그럼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3만원을 그대로 받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 소개시키신 사람한테 안 줘도 되거든. 어차피 하루하루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알값이 그게 알값. 데나리온이 옛날에 그때로 치면은 한 30년 정도 더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한 데나리온을 하면은 3만원일 수도 있어요. 계속 물가가 상승이 되니까 한 품삯 1품이지 1품. 우리가 노동 그걸로 계산하면 1품. 지금의 품으로 계산하면 11만원 많으면 13만원까지. 여성분들은 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11만원 정도 만원 떼고 나면은 만원이나 11,000원 떼고 나면 한 10만원 정도 가지고 가겠죠. 일하는 사람은. 그게 하루 노동 지금은 가치인데 지금으로 치면 250에서 300만원 정도 되겠죠. 그 돈이 그 정도를 주고 사람 하나를 사가오는 거예요. 적나라에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60만 명이 가서 국민들이 다 돈을 그렇게 내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청나라 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때 처녀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환급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라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여자. 그 여자들 중에 결혼한 여자들도 있으니까 원래 결혼한 여자들도 잡혀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남자들이 막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혼을 안 시키려고 해도 사대부 같은 데서는 이혼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젊은 여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홍제동이라고 그 널리 우리 홍익 인간할 때 홍익 널리 이롭게 한다. 인간이 하듯이 널리 넓을 홍자를 써가지고 넓게 구제한다는 말이거든요. 구제하는 동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몸을 싣고 나가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마라. 집에서 동네에서도 묻지 말고. 그렇게 국가에서 그렇게 동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괜히 엄한 사람들만 잡는 거죠. 이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솔직하게 신천지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환양여 손가락질 하듯이 이 신천지를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도 책임이 있지만은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데 국가가 그 책임을 돌리려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인조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신천지를 갖다가 지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괜히 엄한 사람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이란 작자는 또 나와가지고 미필적 고의죄로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다든지 직접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돌멩이를 던져서 잘못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서 그 행동을 했다 할 때 미필적 고의. 이것은 진짜 국가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국가가. 문재인이가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박원순이는 이 판국에도 자기 선거 자기 인기 대권 인기 얻으려고 정치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해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이 피값에 대해서 손에 피를 묻힌 것이지 빌라도가 예수의 피에 아무리 지가 손을 씻어도 씻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피값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빌라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민중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값을 감당을 하잖아요. 아벨의 피부터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 세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세대가 의인들의 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결국은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단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성취를 하시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에 있어가지고 문재인이가 지금 미필적 고의를 하고 있는데 왜 엄한 사람한테 박원순이도 돌멩이질을 하고 그렇게 하네. 완전히 엄한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만은 지각을 하면 안 되지. 국민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대구 시민은 신천지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감염된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신천지에게 무엇보다도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더 큰 강도 새끼가 도둑놈 새끼 보고 지금 지랄을 뜨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폭이 두목 있잖아요. 야 가서 저거 담가라 캔 그 두목 있잖아. 두목이 행동대장에 가서 담가서 쫄따고 가서 담갔어. 지가 지시해놓고 이 새끼 니가 와 담갔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게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가 찔러라 해놓고 지가 찌르게 해놓고 말이죠. 니 왜 찔렀냐고. 니가 니 손에 피를 묻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유시민이라는 작자는 이 황교안이가 코로나19라고 안 부르고 우한폐렴이라고 부른다고 그걸 조롱을 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정치적으로 지금 우한폐렴을 코로나19라고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더 정치적이지 지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 미국 독감이 이렇게 말하고 일본 내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그거는 왜 지금 정치짓을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바꿔놔놓고 이름을 갖다가 그 이름대로 안 부른다고 자기 선동에 안 당하니까 안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말을 잘못했다고. 뭐 정치적이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수처 문제가 바로 있고 이번에 이제 정규재 선생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를 장악하고 나면은 바로 공수처를 무력화시켜야 되거든요. 공수처가 발효가 된 지 6개월, 6월 달쯤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공수처를 가지고 국회라든지 이틀러가 게스타포입니까? 비밀경찰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 나라의 정치인들을 감시하려고 하듯이 정치를 감시하는 것이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것이 여러분 그 국민을 감시하는 겁니다. 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거든.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국회가 대신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가 국회를 감시하게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그때는 물론 짱돌 들고라도 길거리 나가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잘못된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잘못될 일은 없어요. 지금 벌써 게임은 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또 이런 시국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메시지가 있거든요. 인재이죠. 한편으로는 인재죠. 문재인이가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보초가 경비를 잘못했으니까 경계에 실패한 저 보초를 참하고 경계에 실패하게 한 그 장수들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다 하더라도 또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전국의 교회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말라기서 1장 10절인가에 나옵니까? 누가 교회 성전에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 이건 누가 닫는 것도 아닌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가지고 교회 예배가 지금 금지도 아닌데 금지가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우리 역사상에 있었나? 한국 교회 역사상에 이게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받는 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문은 닫혔고 이제 이방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그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1차적인 뜻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는데 이게 지금 성전문을 닫는 결과가 됐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걱정이 많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할 것 없이 교회 재정이 흔들리니까 성도들이 와야 헌금이 있어야 사역자들도 교회 건물도 운영이 다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교회 문이 닫히면은 온라인 예배로 하고 헌금을 인터넷으로 한다, 헌금을 뱅킹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계가. 물론 교회는 잠깐 동안에 이럴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염병이 돌 때에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찾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1차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권에 관한 문제, 공지영이하고 입장이 다르죠. 공지영이는 대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저주가 있는 것처럼 투표 잘해야 된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까지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정권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문 닫아 놓으면은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데 안이하게 해가지고 경제 하다가 지금 사람 목숨 날린 거거든요. 벌써 많이 날라갔고 앞으로 얼마가 날라갈지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세뇌가 돼가지고 선동이 돼가지고 그 거짓의 혓바닥들에 의해가지고 사람들이 선동이 된다는 거예요. 에? 지금도 개별스 같은 말들이 먹힌다 이 말이에요. 먹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참 내가 요즘에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경험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믿는 자들 안에 살면은 좋고 세상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살면 좋은데 제가 어떤 후배 하나가 문재인이를 너무 빨아사서 옛날에 좀 됐습니다만 내가 그 후배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내가 너무 보대껴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인터넷 안에 이렇게 카페라든지 데 들어가 봐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댓글 보면 막 심판이 있어야 되나 하는 착각까지 한다니까요. 너무 지금 사람이 죽는데도 지금 중국 입국 금지에 대해서 이거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문을 안 닫고 있다 이런 소리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숭상한다고 해야 돼. 그건 사람에 대한 숭상이에요. 그거는 거의 우상숭배라. 사람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 이 판국에 아니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나 자기 아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들이 지금 후한 코로나 걸려가지고 누가 죽었다고 해보세요. 예? 이 우한 폐렴 걸려가지고 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유시민이라는 작자는 이 황교안이가 코로나19라고 안 부르고 우한 폐렴이라고 부른다고 그걸 조롱을 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정치적으로 지금 후한 폐렴을 코로나19라고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더 정치적이지 지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미국 독감이 이렇게 말하고 일본 내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그거는 왜 지금 정치짓을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바꿔놔놓고 이름을 갖다가 그 이름대로 안 부른다고 자기 선동에 안 당하니까 안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말을 잘못했다고 뭐 정치적이라고 자기가 먼저 선정치적으로 해놓고 후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으면 그 대책이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있잖아요. 그 심상정이가 지가 정치를 해가지고 술을 써가지고 말이지 이익 보려고 온갖 술을 다 써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공수처법 자기가
받으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공수처가 민주주의 말살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비례당을 만드니까 야당에서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잘못해놓고 정치질을 해놓고 상대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수를 쓴 거잖아요, 이게.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지는 훨씬 더 큰 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이도 마찬가지. 유시민은 심하고 이거는 멋이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 옛날에 그 유시민이가 자기 책에 보면 드레피스 사건을 가지고 말이지, 선동의 위험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 책에 보면은 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그 드레피스를 죽이는 그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동질. 박근혜를 죽일 때 그 선동질을 하고 있고, 지금 대구 시민을 죽이는데 그 선동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편에 서가지고 중국인 입국 금지의 정당성,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을 해가면서 새치혈을 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론이 왜곡되잖아요. 그 성향이 있으니까 표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표본 자체가 샘플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표본이 전라도 가서 그 여론조사 하면은 지금 문재인 지지율 많이 나오겠지. 경상도 가서 조사를 하면 또 적게 나오겠지. 골고루 해야 되잖아. 골고루 안 하고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표본이 왜곡이 되면 어떤 사람은 턱 받으니까 턱 끊어버린다 하잖아. 교회 이야기하다가 또 열받아서 요 이야기를 또 하고, 요 이야기하다가 또 하고 라는데 그 감정이 지금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을 때처럼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는 자도 죄입니다. 지금 분노를 하게 한 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분노하지. 네 자식 같으면은, 네 자식이 죽었다면은, 교회가 조국을 사랑하면은 조국의 그 생명을, 조국 안에 있는 국민의 그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가족 생명과 똑같이는 안 여기다 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될 거잖아. 그래도 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방치하고 방조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를 답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괜히 찔리니까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거 중국하고 친중 정책 때문에 지금 입국 금지를 안 시킨 게 맞거든.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자기가 하면서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 말 하지 마라 이거라. 이 문제가 아니니까 선수 치는 방식으로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도 아니긴 한데 참으로란 말을 쓴다 이 말. 내 말은 참으로 진짜 그리 하더냐 거짓이 섞여있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진실한 말처럼 그리고 하와를 위하는 듯이 국민을 위하는 듯이 선동꾼들이 지금 진짜 향혈이 필요해요. 향혈이 군수꾼들의 혓바닥을 잘라야 될 일이 있어야 돼. 진짜 피니까 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국민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지금 이 피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손으로 갖고 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죠. 아벨을 주님께서 제사 받으실 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연락이 안 되는데 삶이 아벨이 제물을 받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자, 아벨이 예배자가 돼야 아벨의 제물이 헌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헌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벨이 돼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아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듣고 오늘날 시치면은 삶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잘못이 만약에 지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시국에 이런 말할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교회되게 본헤퍼 이야기처럼 교회여 교회로 남으라. 교회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세속화의 물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도 지금 터치하시는 거 아니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의 문을 닫았던 적이 있을까요? 6.25 때 빼고. 지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젊은 청년들은 나이트클럽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넘쳐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오겠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가니까 사람 없을 줄 알고 이때 즐기자 해가 가니까 막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지금 뉴스거리가 뉴스에 그게 나왔어. 지금 철없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 모이면 안 되는데 자기는 설령 그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움직임을 해야 되거든. 최소한의 움직임을. 그렇지만 자기가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남에게 전달했는데 나는 안 죽더라도 남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에 약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남을 위해서라도 나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국에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안 걸려야 돼. 내가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아무리 마누라가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걸려오면 한 가정이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걸려오면. 그래서 남편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교회가 폐쇄를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다. 폐쇄를 해야 되지. 당연하게 이런 시국에서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사람 걸려가지고 죽으면 그 목사가 책임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교회만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나이트클럽 저런 데는 가라 뭐 영업을 하고 말이지. 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것도 폐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장사니까 그거 안 하면 뭐 묵고 못 사니까 죽고 사는 문제네. 지금 묵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데 아니한 생각이 때문에 그래 맨날 교회만 잡으려고 말이죠. 지금 그리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천지에게 덤탱이를 많이 씌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그 검사하는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도 지금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검사를 하면 훨씬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많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왜? 조사를 안 했으니까 거기는 아직 제대로. 그리고 신천지냐고 물어보고 중국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 아니면은 한동안에 지금까지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검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안 했으면은 그 숫자가 줄지 당연하게. 신천지 외의 사람들은 신천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검사를 했으니까 조사하고 검사하는 거 역학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신천지가 퍼뜨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범인을 잡아놓고 신천지도 잘못했지만은 죄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범인을 잡아놓고 니 범인해라 해가지고 이제 증거를 만드는 거야. 지금 그 과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러잖아. 만약에 발열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나 신천지 아닌 사람들도 신천지 다 캐라. 내 신천지다고. 그래가지고 검사 받으라. 검사 안 해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신천지 아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음성 당하는 거지. 조사를 안 하니까 그냥 검사를 안 해주니까 예. 한동안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 당했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통계 조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로 문재인이 찍은 애들 위주로 옛날에 누구 찍었냐 물어보고 1번 찍었다 2번 찍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자기네들이 그거 하는 그 사람들만 주로 샘플로 모아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더 비중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론이 왜곡되잖아요. 그 성향이 있으니까 성향의 표준 자체가 표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표본 자체가 샘플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표본이 전라도 가서 그 여론조사 하면은 지금 문재인 지지율 많이 나오겠지.
경상도 가서 조사를 하면 또 적게 나오겠지. 그러면 중국 쪽으로 하면 이게 골고루 해야 되잖아. 골고루 안 하고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표본이 왜곡이 되면 어떤 사람은 특 받으니까 특 끊어버린다 하잖아. 그 사람 문재인이 지지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몇 가지 물어보고 툭 끊어버리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길게 물어가지고 여론조사 응답 결과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이런 지금 수법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할 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가.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신천지 이것도 확진자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왜곡하기 위해서 조사를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뭐 전라도 지역에 특정 지역에 가서 여론조사하면 응답률이 많이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많이 나오겠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표본을 왜곡하는 방법이 이 지금 신천지에 쓰인단 말이에요. 이 신천지 이 판국에도 후한폐렴 이 판국에서도 그런 방식들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이 악랄한 자들이죠. 이 악랄한 자들. 물론 신천지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 의료진은 한계가 있으니까. 의료진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이 죽잖아 만약에. 그럼 똑같은 한 생명이지. 왜 그거를 차이를 둡니까? 발열 증상이 있고 이러면 바로 검사를 해줘야지. 초기 대응도 중기 대응도 지금 진행 과정에서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 우한폐렴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게 있겠죠. 교회도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되어져 있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정말 누가 공지영이가 저기 예언가인가 점쟁인가 작가인가 저기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이 있는 작가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 그렇잖아요. 선거 잘못해서 이번에 사태가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선거 잘해야 된다. 그래서 대구 시민의 죄를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죄를 선거 잘못한 그 죄라고 지금 죄명을 예수님의 제배처럼 유대인의 왕이라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칭이라 쓰라고 그래요. 자칭이라 쓰고 빌라도는 안 된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냥 써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썼죠. 진짜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죄패를 십자가 위에 죄패를 쓰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대구 시민의 죄를 죄패에다가 쓰는 거죠. 무슨 죄? 선거 잘못한 죄. 문재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금 코로나 걸렸다 하거든. 일면 맞죠. 사실은 문재인은 이를 뽑았기 때문에 대구 사태도 벌어진 거니까 중국 문을 안 닫아서 걸린 것이고, 이게 지금 지속이 되는 것도 선거 잘못한 죄 맞지. 근데 대구의 죄는 아니지. 대구만의 죄는 아니지. 우리 국민의 죄지. 국민 전체가 문재인을 뽑았지. 나는 안 뽑았지만은 대구 사람들은 안 뽑은 사람들이 더 많지. 대구의 죄는 전혀 다른, 만약에 죄가 있다면 다른 죄를 씌워야지.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광주처럼 저렇게 들고 일어나지 못한 죄 2017년 3월에 대구의 봄을 만들어야 되는데 2017년 3월에 탄핵했을 때 그때 대구가 너무 시민의식이 성숙해가지고 준법정신이 좋아가지고 참은 거지요. 참은 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동이 돼가지고 문재인이 뽑은 자도 있을 것이고, 대대적으로 광주처럼 시위를 해가지고 나서지 못한 게 대구의 죄라면 죄죠. 굳이 죄를 찾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공지현인가 공지영이라는 저 18번 방패연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저 18번이 그러니까 내가 저 18번이 그러니까 저 18방패연이 저러니까 말이죠. 어디다가 원인이 지금 문재인인데 니 때문에 어쩌면 그런 거야. 니 같은 18번이 선동질을 해가지고 니 같은 18번이 선동질을 해가지고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저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 사태가 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많지. 고의에 가까운 미필적 고의라. 고의에 가까운 고의하고 과실하고가 있잖아요. 과실치사가 있잖아. 정말 모르고 죽인 죄가 있잖아요. 정말 교통사고 미순위 효순위 그거는 과실이거든. 과실치사라. 졸다가 걸렸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지. 그래 하면 안 되지만은 졸다가 그냥 교통사고 위험하긴 하죠.
죄가 있지. 그것도 과실치사. 사람이 죽었는데 죄가 없을 수가 있나. 그것도 죄지. 그렇지만 과실치사보다 미필적 고의는 더 무섭잖아요. 미필적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지금 이게 과실, 이거는 고의에 가까운 미필적 고의예요. 거의 고의가 지금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반드시 끌어내려가지고 이 문제에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진핑이 하고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시진핑이 지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국민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데도 지금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이유를 반드시 밝혀서 처단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여기에 입 하나 갖다 보탠 애들도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론으로 심판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